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8장하고 9장을 보면 사울의 족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8장 29절부터도 그렇고요. 9장 35절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족보의 시작을 보면 기브온 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8장 29절도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5절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 오늘 좀 혼란을 주는 부분인데요. 기브온 족속이 원래 기브온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것처럼 기브온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부터 쫙 시작했던 게 아니라 기브온 지파, 그러니까 기브온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베냐민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사울 때에는 이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불렸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기브온에 거주했던 얘기도 그렇고 쭉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 게 혹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여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건가 싶은데, 지금 제가 여기 여이엘이라는 이 이름을 쭉 봤는데 베냐민의 자손, 역대상 8장에 나오는 베냐민의 자손에는 여이엘이라는 이름이 또 없거든요. 누가 여기서 여이엘을 낳았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주석을 찾아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브온 지파였다가,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었다가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흡수되거나 이제 편입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하다가 이제 주석도 찾아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주석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편입이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기브온 지파가 살고 있던 곳까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 확장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던 여이엘이 살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레위가 아니죠. 저기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이름에서 나오진 않아요. 누가 여이엘을 낳았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제 족보라는 게 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좀 끊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기브온 족속이 중간에 편입된 게 아니라 기브온까지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확장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울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던 일인데, 사울이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평화 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서 수발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울이 함부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걸 이제 다윗이 수습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이었다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편입이 된 거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혈통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의 조상이 이제 기브온 지역에 살던 베냐민 지파였음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조금 혼동이 왔는데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표현도 이제 기브온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피아, 뭐 이탈리아 마피아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사람을 이제 대부라고 부르죠. 갓파더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이제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더 나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을 높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말도 기브온 지파의 조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브온에서의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어떤 뭐랄까요, 뭐 영주, 지주, 뭐 그런 개념은 사실 본건제는 이스라엘에 해당하진 않지만요.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사울은 기브온 지파였다가 베냐민 지파로 편입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기브온 지역에서 살던 베냐민 지파로부터 비롯된 사울이었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걸 이제 좀 혼동을 겪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가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이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라도 본문을 보다가 조금 의심할 점이 생기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 한번 나아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나아가 보고 충분히 탐구를 해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원래 알던 대로.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한다면 그걸 추가해서 다시 재구성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성경을 여러 차례 읽다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작업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탐구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몇 번을 읽던지 간에 좀 몸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읽든지 간에 그냥 1차원적인 텍스트로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차마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때로는 의심들, 이런 것들을 던져가면서 본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죠. 더 깊이 있는, 예전엔 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의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의 1년 전이 다 돼가는데요. 그때도 낯설게 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는 본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을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면서 계속 질문 던져보고 계속해서 이제 의심해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10장 13절과 14절이 오늘 저는 가장 와닿았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결코 좋지 않죠. 여호와께 범죄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이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때로는 범죄한 자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이런 결말을 당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런 비참한 결말로 가기 싫으니까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거꾸로 하면 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키면 되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리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으면 되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우리는 물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무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신에게 우리의 뭔가 뜻을 묻지 않는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이것도 결국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재미로라도 사주, 타로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물으며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점집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꽤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죠.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거나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이런 것도 절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